함비아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함비아라는 작가가 한 책을 쓰셨는데 그건 사랑이었네라는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은 총 29개의 에세이들이 모였죠. 한 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함비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동기가 총 4가지였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독자들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세 번째로는 신이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자신이 좀 닫혀 있었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원동력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서고 앉게 한 힘, 원동력, 동기는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무려 3번의 전도 여행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권이라는 한글 단어의 해석을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뜻이 강하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던 것일까요? 이 의미를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그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죽을 때도 있었고, 또한 3번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였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 죽을 고비를 만났을 때도 있었고, 형제들의 모함을 받아 또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표대를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때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무려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짜장면을 시키고 또한 국을 떠놓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래요. 짜장면은 붉게 되고 또한 국은 자연스럽게 음식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먹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연애를 다 해보셨고 또한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연애를 할 때, 또한 신혼 생활을 할 때와 3년, 5년, 10년 이상의 시간을 흐른 때와 그 깊이가 어떠하십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처음과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그때가 무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15절의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나라에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성 선교사님으로서 32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송받은 지역이 이 경기도나 서울이 아닌 그 당시에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였던 저 전라남도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여성의 몸으로서 홀로 고아와 과부를 돌봤을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 온 힘을 다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였는지 그분은 살아있는 동안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다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셨는지 56살에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도 선교사님인데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또한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돕기에 좀 남겨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덮고 있었던 하나의 도포 그리고 또한 7전의 동전과 그리고 옥수수가루 2홈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나실 때도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부하여 자신의 시신을 통해 학생들이 의술 활동을 연구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고국도 아닌 먼 타국에서 생을 마감할 뿐만 아니라 그 생을 마감할 때도 무덤이 없이 자신의 시신을 기증하기까지 하였을까요? 그녀의 전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는 그녀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휘어잡고 있었기에 자신의 시간과 젊음과 또한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라고 해서 교회 다니면 혹 병이 고침을 받을까봐 혹 교회 다니면 나의 자녀들이 복 받을까봐 라는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동일한 목적과 의무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미래학자 레니 스위트 박사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4가지의 종류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 중심적인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처음 설립될 때는 하나같이 사명에 붙들림 바 된 교회였다라고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주신 복음 전하는 일과 또한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교회가 자연스럽게
부흥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사명에 붙들림 바 된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다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회적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 교회는 본질보다 비본질, 형식만을 중요시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교회의 본래의 모습, 활동적이고 유기적인 모습이 아닌 좀 딱딱해진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행정적인 모습만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교회는 현상 유지적인 교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입에서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어, 우리 다 해봤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떠한 일에 대해 도전을 하기보다 어떠한 일에 대해 같이 마음을 모아 문제 앞에 돌파하기보다 그냥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글자 그대로 교회가 겉보기에는 뻔드름하고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가고 싶은 교회이지만 교회에 들어가 보면 아무 감흥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럽의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또한 성당을 가보면 적게는 3유로 많게는 5유로 이상을 내며 그 예배당과 성당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보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 아닌 성당의 유리에 새겨놓은 스테인글라스와 또한 유명 작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사명 중심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목회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현상 유지적인 교회일까요? 아니면 박물관적인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물관적인 교회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문제 앞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늘 앞선 12절의 말씀과 같은 교회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사랑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인간의 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가서 8장 6절을 보면 이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을 보십시오. 아직 인지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찾기를 그냥 건너가고 있을 때 부모가 그냥 천연덕스럽게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신발을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자녀를 향해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에 그들은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풀무불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그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였습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서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미쳤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그를 3번이나 전도 여행으로, 전도의 자리로 이끄는 원동력, 동기가 되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옥하는 목사님께서 광인론을 주창하셨습니다. 이 광인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으면, 제자 훈련에 미치지 않으면 목회자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미쳐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21절을 보면 죄 많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에 그분 역시도 의무감이 아닌 순종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로 박물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지 윤리를 강조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말하는 낙관주의를 신봉하는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또한 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을 말하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회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고치기 위해 필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생활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새로움이, 다시 말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시간의 날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19절을 보면 화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의 상태는 그 생각과 행실이 부패하여 완전히 하나님과 적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대적 원수가 되어버린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오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을 통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어떠한 사회입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물론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살펴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은혜의 마지막 관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마지막 관문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나아가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해 물질을 쌓아놓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베베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 베드로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조반을 만드신 후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지 이 베드로의 죄책감을 깨우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베드로를 사로잡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가 다시금 소명자로서의 삶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베드로가 너무나도 괴로워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지, 우리를 부르신 동기와
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에 가서